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42편은 이제 시의 분류로 제2권의 첫 번째 시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이렇게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도 하고 또 성전 찬양대 역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어떤 교훈적인 시다,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시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망을 선고했을 때 그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일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고,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멀리 이국 땅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절망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으로 눈물로 지은 시일 것이다,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근데 이제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것은 어떤 예배 공동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출된 상황,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평범한 일 같지만은 사실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 외국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어떤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장기 입원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그리워할 때, 그때 그 안타까움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늘 낯익은 얼굴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강제로 예배 공동체에서 추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그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늘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 아니냐,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널 도와주시겠느냐, 이럴 때 그가 갖는 자괴감. 그래서 오늘 시는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우리 인생에도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불안해, 뭔가 또 이렇게 낙심에 빠져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뭔가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고, 오늘 뭔가 이렇게 절망이 찾아온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영적인 어떤 슬럼프,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이 시의 이런 내용과 우리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이렇게 영적 슬럼프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왠지 힘들고, 또 별로 오늘은 그렇게 내키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도 않고, 그것은 목회자에게나 모든 성도들에게나 마찬가지. 네, 그럴 때도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내는 오늘 시인의 어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뭔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닫혀져 있는,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자기가 멀어진 상황.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자기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시인의 간절함.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런 사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도와주지 하나님이라는 분 없는 분 아니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빈정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꿔 말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영영 기억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 3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되죠. 우리 10절로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보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마치 그것이 너무 뼈를 찌르는 비수같이 나를 찌르는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안 도와주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조롱. 마치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 남은 구원하면 자신은 구원을 못해. 이렇게 조롱하는. 너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의 기도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의 한 부분이지만 그런 인성을 가지신 그분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그걸 버림받는다는 그 아픔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로 절규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를 비웃을 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도 되고 나에 대한 조롱도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 지금 시인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3절에 고백.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마치 음식을 마시는 것처럼 국물을 마시는 것처럼 눈물을 지금 마시고 있다. 근데 이제 그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 즐거운 기억이에요. 지금 그는 멀리 이국 만리 외국에 가 있어서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성의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던 그 즐거움, 그 감격, 그 기쁨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친지들을 이끌고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성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던 내가 그들을 인도하던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도 가장 우리의 기억 속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즐거움, 그 기억. 그러니까 예배를 떠난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후회만 남겠죠. 내가 예배하지 못했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아주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가 그냥 줌으로 한 몇 번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것도 시원치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뭐 어디가 예배를 드려 그냥 이렇게 자꾸 핑계하면서 어떤 그런 것이 가장 후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이 후회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인에게도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것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 마음에 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것이 낙심이 되고 내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해. 왜?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낙심과 불안을 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도 시인은 다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는 확신 가운데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죠.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와 이렇게 함께 누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5절과 11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인은 지금 매우 낙심해 있고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위로와 안정감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다시 반복되니까 또 한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그 하나님 가운데 이제 그를 둘러싼 이런 모든 재난과 아픔, 이제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어떤 그가 큰 재난을 당해서 큰 어려움 전화를 입었든지 전쟁을 치렀든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지금 마치 파도가 자기를 휩쓸어 간 것 같은 그런 그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 그리고 큰 말할 수 없는 재난을 경험했을 때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런 한없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그런 부르짖는데 이제 문제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회복이라는 건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광명이 비치기 시작하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 근데 그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앞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8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야. 변함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리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내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고 9절에 설명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래서 이 사람의 불안과 그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그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내가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슬픔과 낙심이 내게 찾아올 때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라는 건 넓은 평평한 큰 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한 요새예요. 그래서 바위는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반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큰 성전에 어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반석 같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조금씩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11절의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겠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예정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가운데 갈 거야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불안이 거쳐가고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 영국에서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시골의 목장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는 가운데 그 목장에 있는 이제 소떼들이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소떼가 나가지 못하도록 목장 뒤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담을 쳐놨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이상해요. 저 소가 풀을 뜯더니 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 얘기하니까 요한의 실내 목사님, 그래, 저걸 보게나. 소들도 앞이 담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를 바라보잖아.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우리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므로 그 젊은이가 큰 용기를 얻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또 환난이 찾아올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앞이 막히면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너희는 골로새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너희의 소망은 위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절망과 불안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